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뭘까요? 곰곰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언약궤를 받았을 때 언약궤를 몰고 온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사실 그들이 번제로 드린 이 소는 암소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만드는 소, 암소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숫소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로 드릴 소는 항상 숫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게 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받은 금보물 상자를 큰 돌 위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돌 위에 두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받은 금 신상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사함을 받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것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큰 바위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또 경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드린 또 다른 제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또 다른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린 다른 제사는 동물의 또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물의 희생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제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희생으로 드린 그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즉 율법에서 명한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에 따라 동물의 희생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로 드릴 때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동물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부정하지 않은 동물로만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희생 동물이 아닌 즉 이방인들이 흔히 드리던 그러한 부정한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 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엄연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들이 이 언약궤의 안을 살펴본 죄입니다. 언약궤는 일반 백성들은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열어볼 수도 없는데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제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한 가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드린 다른 제사가 어떤 건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그들이 정한 방식으로 그들이 원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사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제사의 형식보다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사실은 더 조명해서 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기랏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진 다음에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이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온전한 번제는 단순히 이 번제의 형식에 있다기보다는 그것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다른 제사의 본질은 어떠한 동물을 드렸냐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부정한 동물의 희생을 드렸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과 비교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다른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제사요 다른 제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예배, 그리하여 다른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려버리신다면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에 여러 가지 예배들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 셀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 그 모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다른 예배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을 때 다른 제사요 그것이 다른 예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다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하는 것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치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치유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된 다음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치유를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통해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치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몸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더 이상 그 몸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치유를 위해 기도했었던 이유는 그 치유를 통해 그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치유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바로 그로 하여금 그가 받은 많은 능력 가운데 겸손할 수 있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가 더 이상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들여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몸에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그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낫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이 어떻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치유를 구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겸손히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때 흔히들 구하는 게 은혜와 감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은혜와 감동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제사와 동일한 겁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죽는 겁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죽는데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 만큼 심령의 상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어지며 내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뜻을 또한 이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심 안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강구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것을 위하고 내가 만족하며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부터 정말 오늘의 이 예배에 예수님이 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본질을 살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제사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다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